18년이 금년에도 세월이라는 그 여행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전하게 건강하게 감사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2018년도 여행을 잘 마치고 2019년도 여행도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도 더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 여행. 이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작고하신 그 소설가 박완서 씨. 그분의 자기 손으로 직접 쓴 마지막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생전에 수필집인데 수필집 제목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냐? 새로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을 4번 가는 분이 있어요. 1년에. 왜냐면 봄철의 모습이 다르고 여름철 모습 다르고 가을철, 겨울철 모습이 다르니까 한 장소를 4번씩이나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4번씩이나. 근데 내가 사는 동네도 4번씩 보면 다 아름다운데 내가 사는 동네는 늘 눈에 익어서 그런지 별로 뭐 볼거리가 없다라고. 특별히 그것도 아틀란타 참 볼거리 없다고 그 흔히들 이민자들이 얘기하더라고. 아틀란타 정말 갈 곳이 없다라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틀란타는 사계절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가지고요. 사계절마다 다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는 이 도로도요. 가로수만 보더라도 사계절 다 다른 모습을 보니까 야, 참 아틀란타도 아름답다라고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자, 이제는 매일 보는 풍경에 별로 이제 기대감도 없을지라도 우리도 매일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족들 매일 보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또 성도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더라도 1년이면 52번을 만나요. 거기다 금요일이나 수요일 한 번만 더 나오면 100번 이상이고 거기다가 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꼭꼭 나온다면 150번 만나고 거기다 새벽 예배까지 만나면 매일 만나는 거예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부모도 그렇게 못 만나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자식도 그렇게 못 만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게 결집력이 얼마나 큰가를 1년 내내 매일 만나는 게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경도 그럴지라도 사람 보는 모습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또 보고 싶어지는데 감사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보면요 고역스럽다고 얘기해요. 고역스럽다고. 그럼 왜 고역스러운가? 마음에 미운 마음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데려다도 천국도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도 볼 때 야, 참 아름답다. 참 너무 좋다. 너무 참 친절하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니는 길이라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간다면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롭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출장 가는 사람들한테 출장 간다고 여기지 말으라고. 출장을 간다면요 일단 목표를 달성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뭐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라고. 여행 간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가는 길도 열어주셔서 거기서 골도 다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행하는 마음으로 가라라고. 우리는 매일 세월이라는 여행을 좀 하고 있어요. 매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일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힘들었을지라도 오늘은 좀 괴로웠을지라도 내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틀란타에서 마가렛 미첼 여사의 소설,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다운타운에 그의 생가도 있어요. 한번 좀 들러보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여사는 딱 그 작품 하나 발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딱 하나 작품 발표를 하고 세계 명작으로 세계 명화로까지 그렇게 평가받는 그 작품 딱 하나.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 작품을 쓸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보시면은 마지막 장면에 아주 명장면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인공이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하고 이별 통보까지 받았어요. 실연까지 당했어요.
그랬을 때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오늘은 다 잊어버리자 이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은 내일 일 가지고 오늘 쿵쿵쿵 앓고 머리 뒤집어 싸우고 머리 그러더라고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라고 있더라고요. 내일이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요, 내일이 소망적인 날이 펼쳐져요. 근데 아이고 오늘도 지긋지긋해, 내일도 또 그럴 텐데 또 그런 날 또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말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힘들었을지라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른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했는데 왜 오늘부터 내가 내일 염려하나라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때 내일은 놀라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가보지 못한 날이에요. 가보지 못했는데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절대 내일 우리 안 가봤어요. 가봐야 돼요. 아직 가보지 못한 내일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그랬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더라고. 성민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랍니다. 거룩한 백성. 여기서 6절 서두에 너는이라고 했더니 너는 누구를 말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인가 했더니 이 나라 대통령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더라고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세웠냐? 지상 만민 중에서, 지상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으면 너는 그것을 알으라라고 했더라고. 그것을 알라라고. 근데 누구 마음대로,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나의 허락도 없이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명하시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딱 찜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딱 찜해놓은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끌어내더라고요. 곁길로 갈지라도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라도 끌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은 뭐냐? 은혜더라고요. 은혜. 우리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져.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더라도 나 같은 사람 건져내 주셔서 얼마나 이게 고마우냐고요. 이게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만민 중에서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만민 중에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선택됐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아멘대로 행복한 매일매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으면, 이왕이면은 남자들 같으면 막 몸짱으로 또 건강하게 황구장처럼 세워주시든지, 여자들 같으면 최고 절세 미인으로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지. 이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늘 불평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보다는, 내가 나를 보는 눈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는 눈은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면서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 만들었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시고 내가 만들었지만 참 내가 만들었어도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 한 심령을 놓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라고 있더라고요. 심히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라고 감탄하고 계시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외모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자신의 외모를 안 보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느냐? 뭐 주름이 더 생겼다, 머리가 하얘졌다, 머리가 더 빠졌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심에 감동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다는 이 표현은 이 숫자도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가장 적다는 뜻은 뭐냐면은 별 볼 일 없는 중에서도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인물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다는 이 표현은 많다는 거 뭐냐?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건진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치 진흙에서 보화를 하나 찾아내듯 우리를 찾아냈다는 그 표현이 오히려 맞습니다. 이 가장 많은 숫자 중에서 나를 선택하고 기뻐하심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숫자인 너희를 선택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많은 숫자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많은 숫자. 어느 기업에서 한 사람을 필요해서 모집 광고를 냈는데 딱 하나만 와봐요. 얼마나 김 빠지냐고요. 아, 우리 회사 이게 참 이미지가 나쁜가 보다. 이거 별별 일 없나 보다. 근데 하나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수천 명이 몰려와요. 그 회사 스스로가 브랜드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많은 쪽에서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 적은 숫자 중에서도 사람들부터 외면하고 사람들도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꼭 그 중에서 하나를 보화를 찾아내더라고요. 보화를 찾아낸 누군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눈. 이런 사실을 오늘 9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알고 있으라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걸 알라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많은 숫자 중에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숫자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현대는 뭐 숫자 지금은 안 그래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숫자가 어쨌든 세를 과시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숫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면 어쨌든 다 해치웠습니다. 이젠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일당 100이면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한 사람의 100명을 몫을 한다면. 근데 성경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말하고 일당 10,000을 말하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적은 숫자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더라고요. 주님도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아주 작은,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별로 빛을 내지 못하는 그 숫자 중에서도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걸 다 찾아내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라고 믿는 게 그 이론이 세 사람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먼 하늘을 쳐다봐요. 그 사람들은 참 시간도 많네, 할 일도 없네, 저렇게 멍생은 데서 그리고 빈정거리면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이렇게 세상은 소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소수에는 별로 관심이 적어요. 세상에선 눈여겨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가장 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라도 세 사람이 하늘을 딱 쳐다보면요, 지나가던 대부분 사람들이 같이 쳐다본답니다.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게 나중에 수백 명이 빈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 사람 법칙. 옆 사람이 그래요. 너 어디 아프니? 하면 아니 나 괜찮은데요. 별소리 다 하시네. 내가 건강한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너 어디 아픈 것 같다. 괜찮니? 하면 아니요 괜찮은데 하면서도 내가 이상 있나? 그리고 화장실 가서 거울 쳐다본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손으로 이마가 대본다면 열이 있나 없나.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이 야 너 어디 굉장히 아파 보인다. 너 괜찮니? 병원 안 가도 되겠니? 그러면요 병원에 간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게 의사는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면 의사를 불신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데 없어요. 근데 아픈 것 같은데 의사가 오진한다고 또 다른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몸에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한다라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제 아리송하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말하면 말하는 내용에 이거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 정부 지금 막 가짜 진짜 이거 뉴스 찾는다고 지금 막 눈에 막 벌겠더라고요. 한국 정부도 그런데 미국 정부도 똑같잖아요. 가짜 뉴스 찾아낸다라고. 근데 가짜가 진짜일 수도 있고 진짜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겠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와 같이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이론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말을 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는 이런 이론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를 지명했느냐고요. 지금 저 사람 좀 지명하지 왜 나를 지명했느냐고요. 나도 세상에서 마음 놓고 좀 살아가게 흥청망청 살아게 놔두지 왜 나를 지명했느냐고. 저 옆집 좀 지명하시지. 왜 나를 지명해서 왜 내 죄를 대신 대속까지 해주느냐고요. 대속이 뭐냐? 내 죄값을 대신 쳐주겠다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약속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런 사실을 너희는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래 얘기하면 그래 맞지. 내 죄를 대속해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지. 그때만 믿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 하심이라라고. 그런즉 너희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더라고요. 8절의 기록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상들과의 맹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 그럼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어딘가요?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럴 때는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황무지 같은데 내가 살고 있는 데 가자가지고 가난한 동네인데 그게 아니에요. 버려진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축복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은요 복받은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복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요, 그게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은 터 찾아 산말리로 다니더라고요. 터가 무슨 터인지 알잖아요. 집터, 묘지터. 지금이야 이제 묘지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식어진 것 같은데, 한국에 또 영화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명당이라는 영화. 명당이라는 영화. 저도 다운로드 봐서 저는 처음과 중간쯤 보면은 이거 별거 그냥 저는 지워버리는데, 딱 처음 보니까 이건 별로 볼 가치가 없다 해서 지워버리는데, 또 그런 게 뭐냐면 관상, 명당, 터 찾으러 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터를 찾으러 다니는 게, 터를 찾으러 다니는 게. 근데 요즘에는 그 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왜 주는가 했더니, 화장터에서 화장해가지고 낙골당에다 딱 안치하니까, 아니 낙골당 어디 터 잡을 수 있나요? 그냥 여기 서랍에다 넣으면, 뼈가루 여기 서랍에다 넣으면 그 서랍에다 넣는데 그게 터가 되느냐고요. 공동묘지에 갔는데 뭐 좌향 잡는다고, 못 잡는다고, 뭐 다른 방향으로 놓을 수 있냐고, 일률적으로 쫙 그냥 묻어주는 게 공동묘지니까 터에 대한 거에 관심이 점점 식어지더라고요. 금년도 5월 달에 작고하신 한국의 그 재벌 기업의 총수 한 분 있을 거예요. 구씨 가문인데요. 그분은 뭐 명당터에다 뭐 묘지 썼나요? 수목장 하더라고. 수목장에 뭐 터가 있느냐고요. 수목장 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용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터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전예까지 찾잖아요. 아무개 대통령을 묘지 옮겨가지고 부모 모이터 오셔서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서 은근히 용꿈 꾸는 분들은요, 묘지터 옮긴다 하더라고. 자기의 묘지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분들은 또 졸보가 된 이 가정에서 또 묘지터 찾으러 다니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터 상관없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터 찾지 마세요. 미국에 터 있어요? 집터. 서브디비전에 들어가면은 그냥 내 그 집 살아야지. 거기에 뭐 좌양, 좌측이다, 우측이다, 방향 트냐고. 그냥 그 집 사는 거예요. 미국 공동묘지 가서 뭐 좌양 잡아서 뭐 하나요? 그냥 쓰라면 쓰는 거죠. 그래도 이민자들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사는 그 곳이, 그 터가 복된 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부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살든 예수님은 그곳에다가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너희는 알라라고 했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뭘 알라고 하시는가 했더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래를 베푸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당대도 아니고 후대도 아니고 천대라고 했습니다. 천대. 세상은요, 몇 년도 보장을 우리를 못 해줘요. 비싼 물건 샀는데 팩토리 워런티에서 1년을 주더라고요. 그거 돈 주고 사면은 한 2, 3년 주고. 그게 보장된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킴으로 이들을 자유자로, 해방자로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는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을까? 그래서 축복길로 왜 인도해 주셨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우리를 찜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께서 예정론, 장로교에서 예정론입니다.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걸 예정 가운데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살지라도 사는 곳을 축복된 곳으로 만들어 주심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며 사랑을 베풀지만은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대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경해서 우러러도 보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울 줄 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울 줄 아세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사랑만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이 정말 경건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막쓰게 살아가다가 회개하면 내하고요, 회개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기록하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생명책도 있지만 우리 행위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런 누구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이라는 그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즉석에서, 막 즉석 복권 뽑듯이 그냥 즉석에서 해결하고, 하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응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한번 얻어맞고 끝나면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내내 보응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즉석에서도 진노하시면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 때로는 막 질질 끌면서 보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냥 제대로 아주 되게 한번 혼나고 말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질질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걸리고,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걸리고, 막 그냥 계속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가? 왜 끊임없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유혹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는 반드시 우리가 하십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나 템테이션, 유혹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를 테스트하는가 했더니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곁길로 빠져나갔을 때 우리를 다시 아우라로 끌어들이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시험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8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잘 알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바마 대통령 잘 알아. 근데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아느냐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착각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아는 뭐냐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있었을 때 천대까지 이르러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 세 가지 자랑거리가 나와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자랑거리인데 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자랑하셔야 돼요.
이걸 자랑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러 우리 약속을 지켜주시고 천대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이것을 너희는 알라.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계명이 뭐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천대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지구상의 수백억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셨음을 너희는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한데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는가? 바른 길로 가라고, 의로운 길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